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두 번째 큰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가복음이 세 개의 단원으로 계속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원이 9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것이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 되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의 핵심이 이제 재림,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내용이 18장으로부터 21장까지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사역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해 나갈 텐데 그 심판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항상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 이런 식의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지요. 이것은 돌이킨다는 뜻이고 종교적인 돌이킴을 의미하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판가름 나는 이것이 이제 그 심판의 성격인데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회개에 있다.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는 뭔가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빌라도에 의해서 6월절에 살해당한 유대인들이 3,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뭐 가득하게 넘치면서 그 피가 제물에 묻었던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해 바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고해 바칠 때 그 의도를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뭐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살해당한 3,000명이 살해당한 그 죽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딱 그 얘기예요. 이거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얘기죠.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성전에서 죽음을 당했고 너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형벌에 대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벌. 형벌은 뭐 여기에서는 사망을 의미하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죄가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영적인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처음부터 밝혀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의 요건은 뭔가? 그건 회개를 통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은 형벌의 죽음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결과로서 그때의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 영적인 사망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이것도 빌라도가 성전 기금으로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은 거 똑같다. 모든 인간의 죄는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회개한다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고 5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고사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영원한 심판,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경중은 있지만 죄에 대한 경중은 없다. 누구나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지금 앞에서 말했던 형벌에 대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형벌에 처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에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에 그 비유로 무엇에 대한 비유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형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 회개하고 막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벌과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점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즉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또 거론이 됩니다. 자,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필이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안식일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질병입니다. 귀신도 들렸고 몸이 완전히 꼬부라져서 펴지 못.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면 그건 완전히 몸이 굳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실 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건입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18년 동안 질병에서 매여 있는 그런 여성을 예수님께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아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아니 날이 6일 동안 있는데 굳이 그렇게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잘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자, 벌써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다. 그러니까 날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의미를 두고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은 외식, 거짓 행동이다. 이건 진실되지 못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게 안식일의 규례에는 보면은 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에게 안식일 날은 짐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고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움직이게는 한다는 거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외식적인 행위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날 바로 질병의 고통을 받는 여인에게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질병의 고통은 사탄의 저주입니다. 사탄의 저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시켜준 이것이 바로 외식이 아니고 이게 바로 진정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7절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외식이지만 안식일 날을 날짜에 면매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해서 질병을 치유한 그 해방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누구든지 그것은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진정한 나를 지키는 의미의 안식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누릴 수가 있다. 그 안식의 의미는 바로 뭔가? 사탄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된다? 해방을 얻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요즘도 뭐 주일을 안식일로 얘기해가지고 안식일날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의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의 의미를 지킨다는 것은 외식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안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18년 동안 사탄의 저주에 의해서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던 여인에게 그 사단의 저주로부터 축복을 얻게 해주고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정말 억압받았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 그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뭐가 등장을 했는가 하면은 사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 근데 여기 하필이면 사단이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가?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뜻은 불행과 재앙에 대한 초래를 의미합니다. 불행과 재앙에 대한 초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저주를 받은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 주범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사탄에게 불행과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 불행과 재앙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 저주는 뭔가? 거기에 보면은 사탄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사탄은 완전히 불행과 재앙의 아이콘이에요. 불행과 재앙이라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배로 다니는 것은 저주를 내뿜는다 그랬죠. 저주를 내뿜고 저주를 갈아서 마시는 저주, 완전히 불행과 재앙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받은 저주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는 바로 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에게 종속되게 돼 있는 이것이 인간이 받는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인간이 이제 완전히 종속이 되어져서 인간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바로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행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것인가? 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가? 내가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저주로부터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한 그 중요한 방책이 바로 뭔가?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접,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런 저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로
축복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럽게 보시는가? 이것이 창세 전부터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아들을 삼기 위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단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흔듭니다. 무엇으로?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 누가복음에서 그 창고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창고가 꽉 차서 행복할 건데,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행복을 주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창고를 더 늘려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데,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된 여인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 즉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결과는 뭔가?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질이 무엇인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막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여기 뭐라고 해요? 겨자씨 하나를 심으니까 몇 절이에요? 19절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안식의 성질은 풍요와 평화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자라서, 즉 성장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평안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성질이라고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20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걸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발효를 의미하는 겁니다. 발효가 막 요만한 빵을 발효가 되니까 부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성장과 확장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성령을 보내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확장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안식과 풍요로움과 자유와 해방의 은총이 점점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자리하게 되고, 그 바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이 세계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안식에 대한 성질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성장과 확장을 가지고 있다.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마음의 불행과 어두워진 그런 마음들, 탐욕의 노예가 됐던 마음들이 하늘에 씨가 떨어지고 그 밀가루 섬 아래 하나의 그 발효가 되어서 점점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행복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한 억압의 상태가 점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질인 바로 성장성에 있다. 그 다음에 성장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 내가 점점 성장하는 만큼 내게서 뿜어나오는 성장의 에너지, 즉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에너지가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계 만민들에게 사단의 저주 아래 찌들려서 늘 불행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만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죠. 왜? 성장과 확장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성장과 확장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 이 교육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번째가 뭔가? 교육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하시더니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궁금하잖아요. 나 그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네요. 예. 뭐 그런데 그렇게 신경이 쓰일까? 예. 많으면 좋은데 왜 자꾸 적겠다고 하라는 질문을 할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느니라. 자,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뭔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왜? 그 좁은 문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 싶어서 구하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첫 번째 좁은 문의 성질은 뭔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이 바로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에서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자들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중요한 그 내용이 뭡니까?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가르치는 일을 행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영접한 자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확정해 주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자의적으로 나 예수님 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뭐 복음을 가르치는 흉내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
외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위에서 말했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 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는 이를 갈리라. 아니 유대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 유대인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행악하는 자들, 예? 행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행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바로 반대로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다. 지옥이 뭡니까? 고통과 애통 가운데서 이를 갈며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뭔가? 한탄과 후회, 막심한 거지요.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할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 말년이, 요즘도 그러잖아요. 말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 말년이 영원토록 자유와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순간 끝까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서 정말 비통한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쫓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뭔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니네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천국의 실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 천국의 실체이며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기에는 특혜가 없다. 천국에는 특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앞에서 밝혔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 대한 특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단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점점점 성장과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마지막 마무리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보았지? 마지막 한 번 더 경고하마. 과거 내가 오기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여기는 모형이다. 모형의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체가 와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완성되어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도리어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예? 먼저 된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피택된 유대인들은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고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중된 자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을 여기에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는 이거는 뭐 절대적 관계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이 땅에 살면서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은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거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특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으로도 세상의 재물로도 자기의 공덕으로도 그 세상의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유일한 방책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의 마무리가 뭔가? 곧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이지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 3일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 완전해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꼭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꼭 부활을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당위성을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영접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의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아까도 계속 질문했습니다만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는 거죠. 예? 예수님이 다른 데서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부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도 말한 대로 직접적인 이유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도 반드시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성취적 사건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바로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뭔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이 뭔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얻게 함으로 제물은 죽이고 제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는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에서 언약했던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할 그런 자격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문을 막아놓고 들어가기도 못하게 하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예수를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세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타나신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여기에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일은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권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만이 예루살렘에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단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 준 것이라고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저주와 불행과 형벌 가운데서 축복과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험악한, 장래가 불안정한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로 우리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